예수님께서 그 의연했던 모습,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로 이렇게 체포되시기 전에 얼마나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솔직하고 담대하셨는지. 내가 너무 마음이 괴롭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예수님의 속은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인 제자들에게 자신의 연약을 가리우지 않으시고 숨기지 않으시는 정말 쿨하신 분. 요즘 청년들 버전으로 하면, 저희 버전으로 하면 아주 담백하신 분. 거치성스러운 그런 포장이 없는 분. 체면 따위 같은 거에서 움직이지 않는 분. 그런 능력자인데도 자존심 같은 거 없는 분.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공유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사랑해 줬지만 가장 힘들 때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줬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두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기도를 마치자마자 즉시로 유다가 찾아왔어요. 군인들과 함께 찾아왔는데 쇠몽둥이냐 파이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몽둥이를 들고 예수님을 잡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사실 무슨 죄가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정말로 억울하신 분이잖아요. 아무 죄가 없는데.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오직 주님의 한 길이었고 외길이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그것을 뚫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자, 예수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가 누구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나다. 내가 그 사람이다. 영어로 보니까 I'm he.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들리냐면 뒤에 있는 he가 영어로는 I'm he. 내가 그다 그런 뜻이지만 저는 그게 I am, she, he, the child, the old man. 내가 바로 김영민이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내 제자들은 가게 하라. 그런데 이 내가 그라는 말이 계속 성경에서 반복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내가 그다. 복음의 진수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죄, 인류의 죄가 아니라 바로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죄. I am he, I am she 단수예요. 내가 그다. 여러분들, 저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굉장히 그 처참함을 느껴요. 내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될 만큼 내가 가야 되는 그 사형장에 예수님이 가셔야 될 만큼 그렇게 내 죄가 무겁구나. 내가 지옥에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옥에 가셔야 할 만큼 그만큼 내 죄가 무섭구나. 그러니까 나의 죄는 어떤 죄냐? 지옥에 가야만 한 죄라는 겁니다. 죽을래야 정말 죽을 수 없는 것은 이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죽으면 지옥이니까. 그래서 주님, 제가 조금 더 생명 연장 받아야 합니다. 내 좀 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늘에 상급을 쌓아야 합니다. 지금은 비행기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선교 가다가. 아니지. 이미 선교 가는 사람은 믿음의 확신이 있겠지? 주님, 나 지금 나가다가요 사고 나서 죽으면 안 돼요. 난 오늘 죽으면 아무래도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 죽으면 안 되거든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는. 예수님은 압니다. 지금 제자들이 끌려가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가게 하라. 다시 말하면 김집산 가게 하고 박권사 가게 하고 김영민 목사 가게 하라. 저들은 빠져야 한다. 너희들은 빠져. 내가 간다. 예수님께서 대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직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께서 평상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죽을 지경이니 날 위해서 기도해달라. 주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지만 완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 속에 두려움과 그 공포와 또 이 수치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 어떻습니까? 자식이 화를 내든 똥을 싸든 또 혹은 착하게 굴든 밉상으로 굴든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없어요. 그냥 사랑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은 마치 다 잊어버린 것처럼, 속썩이는 제자들 다 잊어버린 것처럼 너희들은 가. 저는요, 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은 이 감정에 의해서 휘둘리질 않는, 우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우리의 기준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당신은 당신 기준에서 일하는 것입니다. 당신 기준이 뭐냐? 내가 널 선택하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너의 상황, 너의 변덕, 네가 어떤 연약이 있든지 상관없어. 네가 이쁘게 하든 나에게 잘못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나의 의지야.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는 결단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그 성품이 어떤 분입니까? 한 번 결심한 것은 변하지 않는 분입니다. 당신의 한 약속은 절대 바꾸지 않는 분입니다. 제자들의 기준에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다, 내가 베드로고 요한이다, 얘들은 보내, 내가 가겠다. 여러분들, 얼마든지 주님은 내가 아무 죄가 없다, 내가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느냐, 거기다가 제자들은 보내놓고 또 한마디 하실 수 있어요. 옳고 그름을 얘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시방, 내가 무슨 잘못 있는데 망치를 들고 오지? 유다, 너 나한테 얼마나 사랑받았어? 얼마나 사랑하면 너에게 돈 꽤, 재정을 다 맡겼단 말이냐. 근데 네가 나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는 어째 옳고 그름에 분별이 없느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주님은 일체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냥 십자가 지시는 것입니다. 요즘의 재판은 굉장히 형평성이 과거보단, 저 원시 시대보다는 확실하게 탁월합니다. 그래서 왜 그런 죄를 지었었는지 참고인도 부르고, 그래서 상황을 좀 봐서 형량을 감량해주고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요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죄는요, 간단하게 말하면 사기죄입니다. 종교 사기죄예요. 하나님이다, 신성 모독이다, 그런 거거든요. 이 문제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사기죄로 사형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게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신권 정치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빌라도의 힘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는 건데, 한마디도 변명할 시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I am he, I am she. 내가 그다. 유다는 돈 몇 푼에 예수님 팔아버렸고, 베드로는, 제자들은 목숨이 아까워서 두려워서 뻔히 알면서도 예수님 팔아버렸고 도망갔고, 베드로는 그 후에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확히 누가 나를 팔 것인지, 그 이후에 누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인지 예수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영어로 보면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good and evil. 선과 악. 이 두 가지에 대한 지식의 나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선악과는 옳고 그런 거 따지는 거예요. 여전히 만약에 여러분들 속에서 사람 볼 때마다 저 사람은 아니야. 아니야 저 사람. 아니 내가 보니까 저 사람 저 틀렸어. 이 교회는 이거 맞지 않아.
아, 저 장로는 왜 저래? 아유, 목사님 왜 설교가 저래? 아니,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엄마를 속삭이니? 너는, 아유, 아니, 또 당신은 왜 그래? 여러분들, 그 사람은 어디 아래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 아래 살고 있습니까? 선악과 아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복음 아래 살지 않고 있는 주의 종들도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은혜 아래 살고 있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전하면서 저는요, 제 안에 항상 선악과가 예수 십자가 복음 용서보다 항상 앞서 있었어요. 너무 똑똑해서. 근데 그게 똑똑한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주 사악한 지혜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거를 딱 따먹자마자 즉시로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배탈이 났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향하여서 이 여자가 나보고 이거 먹으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내 잘못이 아니에요. 하와는 뱀이 그랬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이제는 하나님까지 투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가 그렇게 한 거지 제 잘못은 아니거든요. 선과 악을 분별한다고. 거기서 나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러면 되는데, 거기서 good and evil, 옳고 그런 것을 따져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처럼 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말 따먹는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 베드로, 너 틀렸어. 유다, 너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내가 베드로고, 내가 요한이고, 내가 김영민이고, 내가 박건사야, 내가 김집사고. 그러면서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저들은 가게 하라. 그럼 우리는 가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천국으로 가야지. 너는 희망의 사람이야. 내가 다 절망, 너의 그 깊은 낙심을 다 십자가에서 지고 갔어. 넌 빠져. 너는 희망의 사람이지. 너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생명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 빠져. 너 왜 이렇게 돈 하느냐? 너 왜 이렇게 매일 입에다 대고 명예 하느냐? 빠져. 너는 그런 거 이야기할 사람이 아니야. 너는 천국의 부요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노출하고 다녀야 될 사람이야. 빠지라고. 너의 연약, 돈 좋아하는 연약, 여자 좋아하는 연약, 정욕에 푹 빠지고 자식 그냥 자식이면 모든 간을 다 빼주는 것 같이, 그러나 자식이 그만큼 키워놨더니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 부모의 그 허탄한 마음, 우리의 연약, 주님 우리를 뽑아서 당신이 원하셨던, 천국에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계획하셨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늙어서 이 젊었을 때의 예수님과의 자기의 관계, 그 관계를 쭉 적어나가고 제자들과의 관계를 더듬어서 적어나갈 때 얼마나 정리가 됐든지, 요한일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사랑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아멘입니까? 주님을 추억해 볼 때 그분은 완전한 본체가 하나님과 DNA가 100% 일치하는 러브,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누가?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계속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뜻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 중에.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들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뜻이라고 여기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9절, 18장 9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 사람이라고 너희에게 말하였으니 너희가 찾는 사람이 바로 나라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이전에 아버지께서 제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쓰였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여기는 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난 너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별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네가 별 추악한 짓을 다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왜? 그것은 너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의지고 나의 기준이다. 나의 의지가 바로 사랑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의지가 기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계 다 끊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 아버지의 의지 때문이에요. 왜? 내 자식이라는 의지, 내가 널 키우고 너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의지, 네가 아무리 나를 속삭여도 그거 상관없이 너는 나의 아들이라는 의지, 네가 아무리 밉상으로 굴고 어떨 때는 부모에게 돌을 던져도 부모는 그 돌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돌을 던져요?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해요? 망하지 마냥 그렇게 굴 때도 부모는 그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그 관계를 살려놓습니다. 왜? 자식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의 기준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제자들이 그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계속 쿨쿨 잠만 자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못 알아줘도, 알아주든 못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의지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너를 제자로 삼았다는 의지, 내가 너를 나의 자식으로 삼았다는 의지, 바로 그 의지가 주님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무시무시한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아멘. 로마서 8장에도 보니까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주님은 우리의 연약을 도와주시러 온 거지, 그 연약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시비를 판단해서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틀렸어? 그거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죄책감 남기지 않았습니다. 왜? 주님의 의지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 의가 뭐냐? 내게서 나오는 의가 아니라 그분의 기준에서 나오는 의. 그 의는 뭐냐? 완전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나의 왕,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그럼요, 지금 불완전하고 지금은 여전히 넘어지지만 결국은 주님의 완전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에 성화되고 영화될 것입니다. 끝까지 가기만 하면 주님이 우리를 만드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프리스쿨 샬랜드 유아학교에서 말씀을 인도하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이쁘든지요.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 손을 올리고 찬양을 하는데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막 그 성민이라는 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이. 그 아이는요, 노래를 할 때 막 머리를 흔들면서 막 손으로 막 이러면서 자기 혼자 뭐 경배 찬양하듯이 무대 위에서 하듯이. 그런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인 은총이가, 우리 김세정 원장님의 딸인 은총이가 계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가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알았어요. 와, 영적 천재인가 보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조금 더 어린 아이 있어요. 은총이가, 걔는 또 이은총이에요. 그 아이는 백은총이고, 한 세대 교수님 아들인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백은총은요 천둥이 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냐? 순간, 영어로 말하면 teachable moment. 제가 미국에서 교육학을 했기 때문에 순간순간 아이들에게 교육을 줄 때, 예를 들면 우유를 컵을 엎었는데 한 며칠 지난 다음에 야단치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우유 컵을
무너뜨렸을 때 그 순간 가르쳐야 아이들은 효과를 본다. 그게 있어요. 교육학의 원리 중에. 그래서 제가 설교를 다른 거 준비했다가 확 바꾸고 욥기에 있는 말씀을 전하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수요일 날 몇몇 어머니들 계실 때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또 하려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냥 영상으로 보시죠. 우리 백은총은 오늘 왜 울었을까? 무슨 일 있어요? 번개가 쳐가지고. 번개가 쳤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아, 오늘 또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또 이렇게 바꾸시는구나. 오늘 은총이를 위해서 목사님 말씀을 바꿔서 전해줘야 되겠어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천둥. 무섭지 않아요. 벼락. 무섭지 않아요. 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바꿔야 되겠는데, 욥기로 바꿔야 되겠어요. 욥기 37장 1절. 그 소리를 들으면 내 심장도 두근거립니다. 그분 입에서 나오는 천둥 소리를 잘 들어보세요. 온 천지에 번개를 보내어 땅끝까지 화나게 하시고 그 후에 천둥 소리는 우르릉거리고 그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집니다. 그분의 음성은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천둥 소리는 정말 놀랍습니다. 사람이 이해 못할 엄청난 일들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사 천둥들이 온 세상 이리저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천둥이 없으면요 절대로 식물들이 잘 자라지 않아요. 어머, 오늘 아침에 나 시금치 먹었어요. 오늘 아침에요 내가요 파하고 그리고 무하고 그래갖고 엄마가 묵국 끓여줬는데 그거 먹었는데요. 그럼요, 그런 식물들이요 이렇게 번개가 안 치면 잘 자라지 않는다고요? 그럼요, 잘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이 천둥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냐면 다 같이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나를 위해서 만들어주셨다. 천둥 고마워. 아우, 천둥 참 고마워. 왜 고맙냐면요, 이게 천둥이 칠 때 질소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그게 질소가 비를 타고 쫙 내려오면서 식물들에게 공급이 돼서 영양분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둥은 무엇이다? 식물을 길러주는 비타민이다. 어머, 비타민 먹고 싶다. 비타민 맛있다. 자, 목사님 봐요. 자, 천둥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제 천둥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예뻐해줘요. 시작. 예쁘다. 그죠? 천둥을 먹어요. 왜냐면 하나님 만드신 건 다 좋은 거예요. 근데 천둥은요 우리가 직접 맞으면 다치니까요. 하나님이 만든 좋은 것,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천둥이 올 때 그럴 때 이렇게 벌판에 이렇게 서 있고 나무 아래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냥 나무가 이렇게 높은 것들은, 키가 큰 나무들은 벼락을 맞거든요. 그러면 내가 다치니까. 그러니까 천둥이 칠 때는 집 안에 있는 게 좋은 거죠? 그 대신 천둥은 누가 먹어요? 식물이 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식물을 먹으라고, 우리는 방에 들어가서 있는 게 좋아요. 은청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은청이 이제 천둥? 어머, 안 무서워요. 여기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천둥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은혜가 되시죠? 아이들 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천둥, 번개. 여러분들, 우리 속에도 천둥, 번개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은 어른이 돼서 천둥, 번개 치면 피하고 또 그런 소리 때문에 무서워하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천둥처럼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부도에 대한, 천둥처럼 일어난 그런 그 억울함, 천둥처럼 벼락치듯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리스크들, 경쟁 속에서 내가 여기서 떨어지지 않나 하는 그 공포, 그리고 실제로 그 경쟁에서 밀려났을 때 여러분들 벼락치듯 오는 많은 두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I am he. 빠져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넌 빠져.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모든 마음의 큰 고통, 삶의 고통을 십자가에서 다 달게 지었다. 애들만 지금 그 두려움에서, 천둥과 번개 소리의 두려움에서 빠져나올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런 두려움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 근거가, 복음의 진수가 바로 이 18장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